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간 말씀인데 낮은 곳에서 맞는 기쁜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쁜 성탄 시즌에는 화려한 불을 밝힌 거리가에 북쪽에는 쇼핑센터에서는 경쾌한 캐롤이 울립니다. 사람들은 선물 끌어미를 들고서 바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차에 틀면은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캐롤이 즐겁다, 기쁘다 나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나는 문득 좀 슬프기까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 들어본 사람은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속으로 드세요. 다 드셨습니다. 문득 왜 나는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 근데 또 옷은 또 이렇게 기쁜 옷을 입고 다녀요. 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입고 다니고 집에는 들어오면 또 장식을 하니까 환경은 기쁜데 내 속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탄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2000년 전에 기쁜 소식을 맨 처음 전했던 사람들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기쁜 소식을 처음에 들었던 마리아 그리고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성경 말씀 듣기 전에 그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육아 경험이 없는 화가, 애를 키워본 적이 없는 화가가 그린 그림과 애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화가가 그린 그림은 다음 중 왼쪽 위였습니까? 오른쪽 위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은 애를 키워본 사람을 알죠? 이런 그림은 100일 동안에 한 시간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장면이고 보통은 이쪽입니다. 1200년도에 두초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사실은 이렇게 그리려고 그린 게 아니라 아기 예수가 대머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혜를 가진 인간으로서 오신 그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엄마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쓰다듬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볼 때는 발광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려시대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아직 그 기법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 모습인데 오히려 우리한테 이런 기쁨, 이런 그 줍니다. 아, 실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저런 모습은 1시간 정도 잘 때나.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잘도 잔다. 그때는 정말 성스러운 거예요. 평상시는 안 그렇다. 다들 동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에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임신 경험이 없는 소녀와 임신의 경험이 없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 할머니 엘리사벳과 그 다음에 처녀 마리아가 또 만나서 인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람과 태어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한 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 번도 애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이죠. 한 번도 애를 낳지 못한 젊은 여자와 또 안 낳아본 늙은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한 15일까요? 16일까요? 이 어린 아이가 천사가 임신 소식을 말했을 때 잠깐 놀랐지만 그 말씀을 또 믿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준비됨과 또 이런 성숙함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보통 무시하고 신경 안 쓰긴 하는데 마리아는 훌륭한 여인이고 준비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것 맞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천사가 말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알아요. 나중에 마리아가 고백하는 걸 보면서 마리아의 준비됨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마리아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노래하는 장면은 엘리사벳과 만난 다음에 나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유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 것 같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아기가 벌써 뛰어놀아요. 근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여 뛰어논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뛰어놀면서 알고서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하면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너 어떻게 네가 이런 걸 잘 믿을 수 있었냐? 참 복된 여자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라틴어로 말하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그니카 어쩌고저쩌고 나가기 때문에 그 첫 글자를 따서 마그니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그니카트 그러면 바로 여기 누가복음 1장에서 말했던 마리아의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의 시가 일컫는 것이죠. 우리 한번 번갈아가면서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치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진심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하면서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라고 말하면서 온갖 좋은 선물, 기쁨, 환영, 축하, 세계 평화 말할 수 있는데 마그니피카세 마리아의 찬송의 내용은 첫 번째는 내가 기뻐한 이유는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 16살짜리 소녀는 비천했어요. 참담했어요. 행복함이 없었어요. 성냥팔이 소녀예요. 정말로 그렇게 가난하고 지질부지한 그런 찌질한 삶을 살았습니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마리아는 인간의 실존이 우리 삶, 인간이라는 태어난 것 자체가 참 비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복을 받게 된 것이다. 50절 보세요.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누구에게 미쳤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미쳤어요. 마리아의 노래는 비천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요. 또 비천한 자와 50절에 굶주리는 자를 배불리 먹이시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시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 누구예요?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배가 고프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비천하고 찌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했다. 그 마리아는 지금 구세주가 내게 임했다라는
네가 구세주를 잉태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이 비천하고 굶주린 이 인간들, 또 도움이 필요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마침내 먹이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영혼이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숙한 소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사가랴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바로 그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그 400년간의 침묵회도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부인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새 요한,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의 길을 예배할 것이니까 요한이라고 하라. 사가랴가 놀랐어요. 징조가 있습니까? 너 앞으로 10달 동안 너 말 못한다. 그 다음부터 말을 못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뭐라고 말할 건데 요한이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줬어요. 그 정도로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럼 얘를 이름은 요한이라고 등록해야 되나 보다. 그때 애가 사가랴 입이 풀려서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히 여기고 그랬죠. 근데 이제 마리아까지 나타나니 메시아가 확실해요. 우리 애기는 요한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메시아가 우리 사촌이 육촌인지 우리 친족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거구나. 연결이 되죠. 이때 사가랴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노래는 베네딕투스하고 라틴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베네딕투스라는 제목으로 열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사가랴의 노래 저랑 같이 또 한번 해봅시다. 산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복을 그종 다윗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번침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는 은혜니라. 이로써 없는 애가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하는 중이에요. 끙끙 앓아요. 부인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제사장이 말을 못하더니 뭔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어떤 신기한 일이 있나 보다만 진작 말할 그 내용을 알지 못해요. 사가랴는 우리 애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제 드디어 주님의 구원이 메시아가 나오는 날이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부인과 그걸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여전히 말을 못하는데 마리아가 나타나서 만나러 와가지고 제가 성령의 아이를 가졌어요 하면서 서로 석 달 동안 교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고 사가랴가 등남 기념으로 노래한 거예요. 이 아이가 세리원이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구나. 우리 아들 잘생겼네 라고 노래하지 않고 이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이 찬송받으신 하나님 하면서 왜 찬송받았냐? 우리 백성을 돌아보셨고 구원하셨으니까. 우리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잘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71절 보면 원수에게서 핍박받고 미워하는 자에게서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군요. 이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군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날을 주시는데 먼저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 아이가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알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맡은 아이구나. 참 귀한 아이네. 사명을 받았네. 그런데 이 그 귀한 사명은 뭐예요? 너희들 죄인이다. 너 죄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거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요. 깜깜해요. 비참해요. 그 마리아가 했던 기도랑 다르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비참해요. 굶주린 거예요. 필요, 긍휼하게 돼요. 7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아이가 나타난 것 자체가 해가 점점점 돋아가 올라서 그 해가 쫙 모든 사람이 비치는 것처럼 드디어 400년 동안이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어둡고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이제 햇빛이 비치는 거구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지금은 불안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찬양하고 사가랴도 찬양하는 것이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너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나이가 많았으니까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 젊은 처자가 믿음도 있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자여가지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금방 쉽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는지 참 훌륭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섬깁니다. 근데 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을 경험해본 하나님과 인간을 경험을 하지 않은 그냥 계속 하나님으로 믿던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신을 섬기고 싶어요? 늘 그냥 계속 높은 곳에만 있고 늘 반짝반짝거리고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아무 때도 묻지 않는 그런 그냥 순수하고 그냥 위에만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신으로 믿고 싶어요? 아니면 이 땅에 내려와 봐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아는 사람을 신으로 믿고 싶어요? 다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알아주겠어요? 네? 빌 게이츠처럼 늘 그냥 큰 집에서 늘 부자로 살면서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겠어요? 보아도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한 번 가난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심정을 더 잘 알겠어요. 렌트비에 밀려본 사람이 렌트비 때문에 막 고민해봤던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심정을 더 잘 알겠어요? 아니면 빌 게이츠가 알겠어요? 이때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처지를 경험한 사람이 알잖아요. 굶주려 왔던 사람이 굶주린 사람을 알아요. 어둠에 갇혔던 사람이 어둠을 알아요. 죽을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 죽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성육신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등하게 인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바라는 진리의 기본입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가진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이,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음부에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든 비참함과 좌절과 낭만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더욱 믿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에 앉았고 죽음의 고통의 그림자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환한 빛을 보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한 사람이 오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굶주린 자에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외로워요. 죽을 고통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와 사가랴의 노래를 다시 한번 보세요. 마리아의 노래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비천한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이 왔다는 노래입니다. 사가랴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미움받고 핍박당하던 사람을 건지셨구나. 죄가 있었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어둠이 있었는데 밝혀주시는구나. 죽었는데 살려주시는구나. 금일이었는데 이제 양지가 되는구나. 그 기쁨을 보여주시는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원수가 많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순간입니다. 내가 미움받고 있구나. 내가 누가 좀 건져줘야 될 상황이구나. 빠져있구나. 이 죄에 빠지는 것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고통하는 시간입니다. 내 주변이 캄캄하다는 것을 아는 시즌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내게 덮쳤구나 하면서 신음하는 시즌입니다. 또한 동시에 옆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을 보면서 아니지, 죽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이 그늘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조그만 전구들이 자잘자잘 빛을 비치는 것처럼, 아니야, 주님 말씀대로 내게 빛이 비칠 것이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징조를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그 햇빛이, 이 빛이 점점 커져서 큰 햇빛처럼 이 죽음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겠구나, 내가 살아나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보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고통받으셨고 죽으셨고 문부에 내려가셨으며 그러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도 이 성탄의 참 의미를 알고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누려야 될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팔복이라고 말하니까 복 있고 복 있고 복 있고 복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마리아가 줄인 자를 배부르신다고 마리아가 찬송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에는 기쁘고 행복하기 전에 먼저 외롭고 줄이고 비천한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참으로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 기쁨과 어둠이 깊을수록 성탄의 빛이 밝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 말하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인지 양력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달력체계가 그동안 수십 차례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동지 무렵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때를 지키는데 마침 내일이 윈터 솔리스티스예요. 내일이 동지예요. 기쁘죠. 내일이 밤이 깜깜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가장 어두워요. 무지에 가장 멀리 쉬워요. 그러나 내일 화요일부터는 점점 해가 길어집니다. 이제 어두워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동지부터는 이제 해가 점점점 길어지고 시애틀에 맑은 여름이 올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마치 그것처럼 약속하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점점 밝혀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동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밝혀하고 축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고생 다 끝났다. 어둠에 앉았던 자에게 구원의 빛이 임할 것이다. 기대할 만한 시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미움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세상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두운 우리 마음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으로 저희의 마음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밝혀주십시오. 저희는 외롭고 낮으며 냄새나며 비천합니다. 굶주리며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 주님,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저희 배를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 외로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빛이신 주님,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저희의 삶에서도 큰 구원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어두움의 그늘에 앉은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만나며 기쁨에 충만한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